할렐루야,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71일째입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죠. 왜일까요? 찬송가 274장, 통일찬송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참 이게 목사된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기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몹시 좋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아픈 데가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 달라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안팎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고 온전해져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컨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내려 모든 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세기 독일의 한 여성, 그 당시 여권이 전혀 없었던 시대죠. 12세기 독일의 한 여성,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2개의 수녀원을 이끈 수도 원장이며 시인, 음악가, 자연과학자, 약초 채집가, 의사, 저술가, 신비한 은사자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도 위대한 종인지 천주교에서도 수백 년 동안 성녀로 공경되어 왔으며 2012년에야 시성되었고 교회 학자로 선포된 지도자입니다. 그 이름이 빙엔의 힐데가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시간을 내서 빙엔의 힐데가르트 책을 꼭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년 전에 한 번 읽고 또 오늘도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한국교회에 한 명이라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해 봅니다. 12세기에 교황을 또 주교들을 벌벌 떨게 했던 예언자 중에 예언자, 참목자이죠. 오늘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아픔을 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학교 71일째를 준비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후배인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책을 알려주세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이제는 기독청을 짓겠다고 소리치는 전 아무개 목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전 아무개 목사는 저와 함께 신학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김충기 목사님과 오치만니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받은 것처럼 외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를 따르는 목회자들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해서 저에게 전화한 것이죠.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후배 목사님에게 기도밖에는 없으니 수많은 목사님들 세뇌되어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니 우리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우리 기도하자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는 불신자들의 눈, 최근에 앙케이트를 보니까 9%입니다. 한국교회를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9%.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지금 나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면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으며 교회로 이끌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까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식이 아닌 것, 상식 이하인 것은 사입일 수 있다. 이단이라고 정죄된 신천지 교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과 주교들과 수많은 사제들 그리고 영주들과 왕 전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이익 때문에 십자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명목은 성질을 탈환하자는 것이지만 우리들 주위에 말고도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역지사지해 봅니다. 너는 김 목사 너는 1962년에 중생을 체험하고 기도원에서 3년간 예배하고 기도만 했죠. 그 이후로 저의 생애는 전부 기도하는 생애입니다. 목회 20년도 기도하는 목회. 교인들을 달달 볶았죠. 기도하라고. 오직 성령이라고. 이제 계산해 보니까 봉화산 평화통일 기도원을 시작한 지가 4년째 되는 해예요. 2016년 9월 27일 날 밤에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셔 주셨죠. 그리고 2017년 4월 27일 조집사 목수, 천권사 목수 두 번이 조그마한 이 기도실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목수 두 분과 저와 서희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을 개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10월 15일에는 이제 아내도 이사 오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감독회장님을 모시고 조그마한 장소이지만 차고 넘치는 가운데 기쁨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3년째인데 저를 믿음의 세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김광덕 목사 하면 기도하는 목사로 되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저를 영적인 청진기로 재보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애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애기지만 자라게 하시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보았던 한 가지, 지금까지 잘못 전하고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죠. 해 안에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전부 배웠지요. 기도 응답에 대하여 잘못 배우고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신호등으로 가르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신호등은 즉시 응답하신다. 기도해라. 노랑 신호등은 기다리라는 것이다. 좀 더 기도해라. 빨간 신호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가르침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가르침입니까? 이런 말씀에 세뇌된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를 거의 잃어버렸죠. 물론 엘리야 시대처럼 7,000명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남겨놓았다고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기도응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목사 책임은 없죠.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친 거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조심해요. 왜 두 눈을 주셨죠? 왜 두 귀를 주셨죠? 왜 입은 하나만 주셨죠? 왜 두 코를 주셨죠? 구멍을? 잘 봐야 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입인가? 잘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1,000번제를 드렸죠? 그게 분별력 지혜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차칭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에레미야다, 이사야다. 누가 그걸 인정해줘요? 나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트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욕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나는 대로 쏟아붓는 그 입술 가진 사람, 그 올챙이, 개구리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주인이 되어서 충만하신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절대 추하고 더러운 말 안 해요. 성령 세례, 불세례 받으라. 방언, 통변, 예언, 치유. 그게 필요하고 주세요. 그러나 그 사입이 거짓 탐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혹세 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자랑과 거짓 포장으로 희망 고문을 합니다.
몇 조 원짜리 예배당을 짓겠다. 몇 조 원짜리 기독청을 짓겠다. 전 세계에서 1년이면 1000만 명, 100만 명이 관광객이 오면 그들을 다 가르쳐서 그들이 한국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5만 달러, 6만 달러 올리겠다. 이런 성경의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상식으로도 안 맞는 것이고 거기에다 헌금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발등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아차 잘못하면 헌금 관리 잘못하면요 그냥 소요랑 차버려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그분의 부인이 저랑 신학교 동창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 성도들 수천 명, 또 그대들은 또 10만 명이나 오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불쌍한지 지금 완전히 세뇌된 거예요. 기독청을 어마어마하게 진다고요?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건축물이 얼마나 큰 건가. 에? 그리고 김광덕 목사처럼 모르고 무식해서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봉화산 평화통일 구호기도원 아닙니까? 평화통일을 위해서 구호기도원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천일 천야 기도했으니 누가 보면 신령한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이 신령하면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태평양 바닷물 한 바가지 뜬 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고요. 오늘도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에 대하여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학교가 저를 위한 먼저 기도학교이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말 기도응답 받아보려고 애타게 살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아니에요?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기 마련이죠. 엄마는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입니다. 빠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기도는 경배도 아닙니다. 묵상도 아닙니다. 찬양도 아닙니다. 감사도 아닙니다. 단순한 영적 체험도 아닙니다. 기도는 간구입니다. 천국 열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한 열쇠 쇠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 쇠대, 만능 열쇠, 마스터 키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일단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며 그들의 기도에 열매가 없을 때 피할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처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전해드렸던 것이죠. 세 가지 언어죠. 들어주마, 안 된다, 좀 더 기다려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받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찾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설정해 놓으신 방향에 따라 자녀들이 그분께 간구한 것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반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인가 일단 검사해야 하잖아요. 우리 다 함께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책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에게 이 귀한 비밀 아닌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 하나 해야죠. 하도 오래된 찬송이라 복음성가 주님께 빚진 자 되어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보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모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또 많아요.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애통하며 가슴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안고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지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봉독에 올리면서 제가 느끼고 찾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전염병.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무너뜨리고 추하고 더럽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진멸하는 방법의 하나가 전염병이고 전쟁이더라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 공무원들, 의료진들,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해요.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들이 우리 대신 해야지. 우리는 교회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보기도 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안고 대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국무총리라면, 내가 장관이라면, 내가 공무원이라면, 내가 의사들이라면, 내가 간호사들이라면 역지사지하면서 우리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해요. 한 벌만 삐뚤으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